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간 신승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은 의복을 바꾸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간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기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 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을 같이 볼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34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4장에 우리가 읽었던 35장 그 배경이 34장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걸 외동딸이라 그러죠. 고명딸이라고도 하죠. 아들만 쭉 있고 딸 하나 있는 것. 이 딸, 야곱은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라헬을 굉장히 연애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4이나 되고 애들도 13이나 되는데 그렇겠죠. 야곱이 딸 디나를 특별히 사랑했다 뭐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야곱이 그렇게 내키하지 않았던 레아의 딸이라는 것도 있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가정관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칙적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제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장은 사실은 창세기 5장과 6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딱 4가지밖에 안 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남편들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에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나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다른 데 어디에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오늘 34장, 35장이 나오는 야곱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영적인 진리들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야곱이란 사람은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 같은 사람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야곱 집안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해서 이렇게 나중에 몇 년 뒤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의 그 집안이 몇 명입니까? 70명이 갔습니다. 그 70명.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하고 자상한 시간을 보내고 자녀 교육 이런 데 신경 쓸 그러기에는 너무나
전투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척박한 이방 땅,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야 애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거나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 가서 그런 게 배우면 되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자 그런 가장이자 그건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없었으니까지. 물론 그런 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34장, 35장에서 우리는 야곱에게서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3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사실 이래서는 안 됐죠. 그 땅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음란했고 그들은 비도덕적이었고 그들은 세속적이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기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놀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히위 족속이라고 가나안에 있는 대표적인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 젊은 나이에 추장이 된 것 같아요. 추장 세겜의 눈에 들어가지고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라고 되었습니다. 34장 2절에 보면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라 끌어들여란 말은 유혹했단 말이고 데리고 갔단 말이다. 디나가 제 발로 따라간 겁니다. 세겜의 집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딸이 가나안의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청년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나에게 아내로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 시대에 가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다윗의 또 다른 딸 다말이라고 이제 베다는 여동생인데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다말을 욕보이죠. 그 다음에 쫓아냅니다. 인간적인 그 욕망을 달성하는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베다는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의 집안의 그 형제들 간의 사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나중에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역시 이복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또한 칼로 죽이고 그런 암논 그 시작이 된 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인데 그런 인간보다는 세겜은 오히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세겜 그 히위 족속 세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족속이 우리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이스라엘에게 북권위를 행했다고 화가 난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세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제 34장 8절에 보면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의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와 같이 결혼하고 우리와 같이 사업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자. 세겜 족속, 히위 족속은 큰 종족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은 이 야곱의 가족을 이렇게 흡수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4장 20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그 세겜 히위 족속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하고 그들과 매매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도 우리가 데려오자.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히위 족속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여러모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세겜 그 희위 족속과 우리가 통혼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그들 같이 올리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흡수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앙,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앙의 그들과 혼합될 것이다. 야곱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희위 족속은 크고 강대한 족속이고 자기들은 소수니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처럼 그렇게 지혜롭지도 멀리 생각하지도 않고 아주 사악한 꾀를 내가지고 너희가 우리와 같이 결혼하고 교제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표식으로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희위 족속이 얼마나 이렇게 그 세겜이 그 디나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 야곱의 가족들의 그 모든 재산과 그런 것들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 제3일쯤 됐을 때 야곱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 이제 레아가 이제 아들이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디나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디나의 바로 위의 오빠가 시몬과 레위예요. 다른 배다른 오빠들 말고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희위 족속 마을로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못 가게 디나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 희위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은 성읍에 가서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과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강도짓을 한 겁니다. 강도짓을.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에 세겜을 해칠 수도 있다 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리고 디나만 데리고 왔어야지. 그 수많은 죄 없는 다른 남자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죄 없는 그 부녀자들까지 다 노락질해가고 노예로 다 데리고 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행한 죄악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34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장이라고.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집안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실제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겁니다.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한 걸 그 가나안의 다른 종족들이 다 알고 저것들이 어디서 들어온 이방 한 조만한 가족 주제에 우리 종족 하나를 이렇게 멸절을 하다니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의 한 명인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쩜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집안이 쉽게 말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34장, 35장을 이렇게 쭉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야곱이 이 디나 사건 직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런 얘기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에서 내려오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와 내 처자들을 지켜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정말 외동딸, 고명딸인 디나가 그 땅의 가나안 족속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했는데 그 큰
사건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장을 가리켜서 야곱의 영적인 동면기, 야곱이 영적으로 겨울잠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세겜 족속이 왔을 때 그 야곱은 아들들이 덜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그런 얘기만 있고 아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도 없고 계속 바랬고 있다가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뭘 걱정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방인족들이 다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참으로 도무지 연약한 가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또 뭘 들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창세기 26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주시고 나를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베델에 야곱은 오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자기가 가나안 땅을 빈손으로 떠날 때 자기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에게 수많은 아들과 딸을 주시고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정작 가나안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디나,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야곱과 그 자녀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나아가서 영적인 태만함,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쩌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디나가 강간당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의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나 어떤 다른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 이 딸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정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 라반처럼 드라빔이나 그런 게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단 아람이나 갈대아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덕실덕실 하던 데였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하나씩 들고 온 겁니다. 야곱은 영적으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살인과 약탈, 강도짓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겜이 한 것보다 더 큰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인 것도 잘못한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세겜을 비롯해 모든 사람 남자들 다 죽이고 강도짓한 야곱의 이 아들들은 더 심한 악한 행위들을 한 거죠.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가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처럼 영적인 태만함과 나태함에 영적인 둔강함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얼마나 잔인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냉혹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울 때 저는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일이나 심지어 교회 일로도 막 은성 높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입으로 욕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냉혹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이렇게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가 둔감해지고 태만해졌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답답하시죠? 아직 꺾여요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정에서 이러한 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예배 자체도 많지 않고 기도회도 별로 하지 않고 기도회 시간 잘 모이지도 않고 성도들도 잘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아이고 뭐 기도회 안 하니까 나도 편하고 좋다 그런 목사님들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태만함에 빠지고 개구리 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어린이 설교자가 어린이들한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 펄펄 끓인 다음에 집어넣으면 놀래서 펄쩍 뛰어난답니다.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열하면은 1시간만 지나면 개구리가 푹 삼겨서 죽어서 둥둥 떠 있는다는 겁니다. 따뜻하니까 도망 안 나가고 있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갖 세상 문화와 유혹에 질식해가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세요. 저는 참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한수하고 태수 2주 전에 저는 참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한수 태수 이제 데리고 좋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보고 가려고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그 외국에 한 명, 제 가르치는 한국에 가르치는 애 한 명이 있어가지고 4명분 예약을 했어요. 저하고 3명 해서 4명을 예약했는데 걔가 오후에 약속이 생겨서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마침 효성이가 왔어요. 효성이까지 한수, 태수, 저까지 4명이 가려고 오후에 청년회 마치고 오후에 우리 청년회 단합대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은빈이하고 주원이가 지들도 꼭 가고 싶다고 데리고 가달라 그래서 갔는데 표가 없어요.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이한테 야, 우리는 컸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지 말고 한수 태수하고 주원이하고 은빈하고 보라 그러자니까 효성이가 예, 그러죠 하고 저는 호성이하고 그냥 차나 한잔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수하고 태수하고 오더니 목사님 그냥 우리 둘이가 안 볼게 효성이 형아 먼 데서 왔으니까 또 목사님이 애들 데리고 보셔야죠. 보시고 우리 나중에 볼게요. 한수는 또 저는 밤에 야근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저희들이 빠질게요. 내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자기들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원래 오려고 하기 너들 둘 때문이었는데 너들 둘 때문에 오려고 했는데 너들 둘이 양보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이 주은이하고 은민이를 되게 이뻐하잖아요. 이 두 놈이. 그냥 항상 가식 싸우고 얘들 이게 보고 싶어 하는데 보여줘야죠. 그래서 걔들 둘 때문에 갔는데 걔들 둘이는 못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아직 27밖에 안 된 그 어린 애들인데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막. 한수는 원래 성품이 착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으니까 그런 거 이해되는데 한수가 전도한 태수도 정말 비싼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야, 이런 둘을 보내준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월 달부터 이제 한수가 작년부터 기도 제목이 청년의 모임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교재를 준비해가지고 3월 달부터 이제 청년의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젊은이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애들 그냥 버르장물이 다 어디다 그냥 팔아치웠는지 진짜 아주 그냥 그런 애들 천지인데 이런 청년들도 교회에 그나마 별로 없고 교회 어리들과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오늘날 현실을 야곱의 가정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하고 너무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먼저 정신 차리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저기 형 화살 피해서 도망갈 때 나타나던 너 하나님. 그때 너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야곱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하고 다 모으고 이방신상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을 올라가자. 베델을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베델을 올라갔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움직인다 했을 때 이동 중에 야곱의 가나안의 나머지 종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들이 베델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10절에 보면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한테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이상한 아들들도 많지만 시몬과 레위, 이 히위 족속을 죽인 걸 야곱은 나중에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죽기 직전에 아들들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한테는 너희의 손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애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 뒤에 22절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을 하는 이러한 정말 이제 폐륜화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야곱은 창세기 49장 4절에서 르우벤에게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면서 르우벤을 또한 책망합니다. 야곱은 다 기억해요. 그러한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12아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12지파와 가나안 땅의 한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건데 그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게 그지없는 야곱의 가족을 왜 이렇게 계속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찬송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막 짓눌려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참 이건 제가 좀 고쳐야 될 거기도 한데, 제가 사람들 칭찬을 잘 못해요. 좋은 얘기를 잘 못해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교만해질까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번 지방회 때 우리 열린교회를 정말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열린교회가 정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지방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소식 들리는 게 없는데 열린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 때 그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가 이렇게 교회도 새로 짓고 막 일어서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열린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했잖아요. 해서 뭐 하냐 뭐. 항상 하는 것처럼 건물만 덜렁하게 지났지 뭐 다른 거 바뀐 게 뭐가 있나. 항상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격지심에 또한 빠져서 물론 안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름을 열린교회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낮에 어린이 주일학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전도지 만들면서 이거 가지고 애들 이제 사탕을 사왔거든요. 사탕 하나씩 붙여가지고 전도지를 주면 애들이 받고 사탕만 띡 떼고 전도지 버리겠지?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800장인데 시급했어요. 한 반도 못 만들었는데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붙들어 주신 이유는 그 조상들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몸이 그렇게 피폐해 가는데도 정말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던 그 기도. 사모님하고 그 지방에 때 만났거든요. 저한테 막 자꾸 그냥 막 너무 수고했다 그래서 사모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거 다 그냥 목사님 사모님 기도한 거라. 그리고 지금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사모님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정말 두 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겠다고 그냥 꼭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들, 우리 성도들이 또한 여기 그냥 붙잡고 울면서 교회 안 떠나고, 안 떠난 게 신기하죠, 진짜. 계속 남아서 붙들고 기도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것 같으면 깨어나서 하나님께 한쪽으로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강청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3일 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이 지방의 교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감청하며 그렇게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 응답하시며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